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교회 오니까 굉장히 훈훈하네요. 우리 또 아마 따뜻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모이신 것 같아서 더욱더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단순히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초기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죄를 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랍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만 개인도 구원받지만 또 누가 구원받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있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게 그들의 수건이었고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면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이라는 선언을 하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선언이 나온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아주 참담한 말을 했다. 저자가 한낱 인간 선생인 줄 알았는데 저자가 지금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했다. 해서 굉장히 지금 큰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이 본문에서 나온 사람은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지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 중풍병이 있으면 그냥 아이 때 이런 질환이 있으면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영아 사례가 많았어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곧 아직 우리 죄가 다 사함받지 못했다는, 우리나라와 우리 땅이 깨끗해지지 못했다는 표시로 그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또한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를 알려주면서 죄사함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예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복음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이제 막 몸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혹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무력한 인생을 살고 그냥 침상에만 누워 있는 겁니다. 침상에만 계속 누워 있으면 또 이게 욕창이 들어요. 그래서 몸을 한번 옮겨줘야 되죠. 몸을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그것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대신 자기 몸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무력하게 절망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건 컴컴한 천장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중풍병자, 가진 것도 없었고 삶을 누릴 수도 없었고 혼자 무력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구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네 귀퉁이를 잡고 그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지금 앞자리에는 우리 교회들마다 다 앞자리에 약간 장로님들이 많이 앉으시는데, 약간 비슷하게 교회, 이 당시에 유대교회에서는 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앉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아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쭉 앉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들어서 지금 꽉 찼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이, 아니 중풍병자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을 왔는데 길이 꽉 막혀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지금 이들이 고민을 하고 결단합니다. 자, 다음에 오자가 아니었죠. 그냥 너는 여기서 있어라, 우리만 듣고 올게. 그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자신의 친구를 데려가는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달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흙이 떨어져요. 그들이 구멍이 뚫려요. 그들이 갑자기 병든 사람, 당시의 유대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흉측하게 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혐오했던 그 환자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가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침상에는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주 병들고 흉측한 몰골의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경악했겠습니까?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근엄한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누군가 막 따지고 있고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환자가 하나가 병자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당황스럽겠죠. 아마 거기가 굉장히 지금 술렁술렁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내려온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선언을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처음으로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결국 그 중풍병도 낫게 해주셨죠.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사건인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실 때 계기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죄 사하시고 치료해 주셨나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구들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네 명의 친구라고 그래요. 아마도 이 침상을 네 모서리를 다 들고 왔을 테니까 네 명의 친구라고 그래요. 이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개인을 용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게 무슨 일이라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연약하고 병든 자신의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어느 때에 사람들을 고치시느냐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병든 사람 당사자의 간절한 간구를 듣고 고쳐주세요. 혹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이게 두 가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두 가지 패턴. 그 병자의 절규를 듣고 혹은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그 두 가지 일반적인 패턴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일무이하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왜 고쳐주시느냐,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 환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오늘 복음서에 다른 데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 환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한 자를, 우리 병든 자를, 외로운 자를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 간절함을 주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로는 제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말 못 하겠는데 나름대로 도저히 제가 이렇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병고침 받았다는 그런 경험들이 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저도 어느 상황이었냐면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신 것 같아요. 오래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군복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군대 갔는데 이 신학교에 있다 오니까 이제 그 다 알고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항상 저한테는 이제 단임 다 기독교인 뭐 목사가 아닌데 당시에 그냥 목사라는 그냥 별명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이 군화를 신는데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군인들 군화가 우리 사람 발에 맞춰진 군화가 아니라 그 군화에 사람 발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화를 신으니까 금방 뒤꿈치 다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까져갖고서 이게 다 패여서 다음 주부터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면은 토요일인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의무실에 가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중대장님이 몸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의무실 갈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이렇게 손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교가 다니면서요. 뭐 발 뒤꿈치 까진 거 가지고 손 드는 놈들은 손 들어봐. 내가 발모가지를 내가 뿌려볼 테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여다 못 들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거기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이제 하도 그 발이 뒤꿈치 까져서 너무 깊게 패여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같은 훈련병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가보지 그랬냐? 너 병원 가보지 어떻게 그 발로 어떻게 훈련 받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까지도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발목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내 이 같은 동료들도 우리 조교들도 다 저를 지금 기독교는 알고 있고 제 별명이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훈련에서 낙오라거나 훈련에서 제대로 훈련을 잘 마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가릴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범 제가 훈련병이 되고 싶으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막 제가 발꿈치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월요일날 훈련 만날 아침에 이제 기상 빵빠레가 울리고 탁 일어나서 뒤꿈치 만지는데 정말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났어요. 제가 훈련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형님도 안 믿으시던데 너 그거 자연치유 아니냐는데 제가 이 전날과 그 아침에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 상처가 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요. 제가 딱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제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처남댁이 우리 아이들 그 외숙모가 몇 년 전에
이 중국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고 이제 다른 업종 전환을 지금 모색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대학 진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업종 전환을 해서 할 일들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식당이 안 팔리는 거예요. 중국 식당이 안 팔려. 학생은 거의 1년을 안 팔려서 굉장히 애가 끓는 거예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대요. 이걸 빨리 팔고 자기가 업종 전환해서 지금 이제 융자 받은 것도 빨리 이제 갚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간증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까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얘기 듣고 이제 이 새벽 기도 갔어. 애가 이제 원래 사람들이 좀 삶이 힘겨워지면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저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이제 보통 무슨 일이 있구나 이제 저희가 항상 짐작을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거 빨리 팔아주셔야지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지금 뭐 대학도 진학해야 되는데 이 모든 필요한 자금도 마련합니다. 근데 바꿨대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사업을 인수할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로 제목 바꿨대요. 그 정말로 일주일 만에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건 뭐 미심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팔렸다는데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 받았는데 어떠는데 어떻게 제가 뭐 신학 교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묘하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경험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의 중심 사역,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그냥 고고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자로서 목장의 사역을 하실 텐데 어떠한 목장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만 서로 알콩달콩한 그런 목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그 앞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인내하고 또한 내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목장,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께서 원하십니다. 사실 남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요, 사실은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요. 원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줍니다. 원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 관계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은요, 내가 자존심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깊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찬양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칠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그를 섬기고자 하고
그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경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봄에서 행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행복이에요. 실제로 그 인간의 건강에 관한 조사를 해보면요, 행복과 건강에 관한 조사를 해봤더니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 공공정책 보건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가 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고 항상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 주변에 좋은 인간 관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건강해서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가 높대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주변에 두텁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낫는데,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빨리 안 나시면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내가 좋은 진실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해왔는가. 심지어는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같이 어울리고 좋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자서 브로콜리 야채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그 힘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공공정책학 교수인 로버트 푸트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올해 의미 있는 인격적이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함께 늘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삶을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당신이 그 다음에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5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이 드시면 다 성인병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인병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50%가 떨어진대요. 내가 좋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장 오시죠? 이제 목장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아니에요. 목장에 올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게 됩니다. 내가 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께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수께로 우리의 서로의 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같이 데려오는 그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도구인지를 우리 모두가 맛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행복도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OECD 그 가입 국가 36개국에 대한 조사를,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항상 몇 위냐면은 27위, 28위, 29위 이 정도예요. 36개국 중에서 안정적 하위권 우리나라 항상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 건데, 그 행복하지 못한 또 구체적인 요인이 뭔가를 한번 보면요, 그 OECD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나라가 좋은 거 몇 가지 있어요. 뭐 치안은 좋아요. 교육열 좋고 뭐 시민 활동 참여율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꼴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연대 지수라고 해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관계망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서요 꼴찌예요. 그냥 꼴찌예요. 멕시코가 우리나라하고 항상 마카마카 하다가 최근에는 압도적 꼴찌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원수가 되고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로, 주차 문제로. 그래서 어느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내 이웃을 패라.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모습이라고. 내 이웃을 때려라. 내 이웃과 싸워라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홀로 된 그런 상실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목장으로 모이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봐요. 얼마 전에도 조사 나왔죠.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극도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1인 가족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립과 우울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오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오늘 좋은 소식은 이렇게 분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많은 목장들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너무 다하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홀로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삶의 기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로 보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길까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목자들이 되시고 그런 목녀가 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비록 외롭고 힘들었으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으나 예수님께로 자신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중풍병자의 침상 공동체와 같은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그런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그런 친구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은 바로 그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께로 그들의 자신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 갈등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께 의지하였던 바로 그러한 침상 공동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치유와 구원을, 죄 용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또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맡깁니다. 오늘 함께 이 목장 연합 모임으로 함께 했는데 주여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 공동체로 모인 여러 지체들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이들의 모든 삶의 아픔과 애환과 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을 갈등케 하는 모든 죄의 문제들도 주께서 죄 사함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죄 용서와 이 치유와 이 회복이 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이 신일교회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상실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우리 여러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이 임하는 주님의 귀한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